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여러분,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하늘 아래 모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기한 그리고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요 시즌이라고 합니다. 시즌, 계절, 그리고 시간, 때, 타임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에 맞는 적절한 계절과 시간이,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큰 사실을 말씀하고 선포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2절부터 8절까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14가지 사건을 짝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2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다. 8절에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여기 2절부터 8절까지 그 기한과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4가지 사건,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보면 28가지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쭉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 천하만사에 있는 이 때에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끝까지 그냥 그대로 그 모습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춤을 출 때도 있고, 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상황, 범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는 거예요. 전성기가 있으면 쇠퇴기도 있고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다. 이런 모습들이 늘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런 일들이 다 짝으로 나타난다. 짝으로. 심고 거두고, 나고 죽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평화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천하 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에 있는 이 일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관, 시간에 관해서 세월에 관한 놀라운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범사에 기한을 두시고 천하만사의 때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큰 원칙을 가지고 산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먼저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범사의 기한과 천하만사의 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되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을 두신 분이 있대요. 천하 모든 만사에 때를 맞춰서 허락하신 분이 있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또 내 모든 인생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때를 주셨어요.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마다 정확한 타이밍과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때가 우리 인생의 세월과 시간표 가운데요 곳곳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오늘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들과 형편, 이 처지가 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지 그 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고통의 시간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보면은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파괴될 때도 있어요. 전쟁과 같은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와 같은 시간도 그와 같은 때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요 아름답게 창조됐다고 합니다. 내가 울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한이고 하나님이 주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우리 인생에 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시련, 연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이 이 고통의 때를 만난 이것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예정하여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질병과 가난과 실직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신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타이밍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을,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무조건 좌절과 낙심으로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나? 내가 왜 이런 곤란한 때를 경험하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야만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강의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지금 누구를 지금 말씀으로 배웠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저 애굽 땅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서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음산하고 그 외롭고 장벽으로 둘러싸인 감옥 속에 던져졌는데, 요셉은 여러분 그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콧바트리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며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을 받는 성장의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70명의 그 형제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이때, 이 고난의 때,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 여러분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신 계획 중에 여러분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사와 천하만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천국을 소망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두고 살아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나그네처럼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살고 이 땅을 떠나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선교했던 중국 서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안. 이 서안은 장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장안. 당나라 때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왜 장안이냐면 장유평안, 오랫동안 이 땅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장유평안, 그래가지고 줄여서 장안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름은 서안인데요, 여러분, 이 서안, 이 땅은요, 이 도시는 이 중국의 역사 중에 13개 나라의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한나라, 당나라, 수나라, 여러분 아는 많은 나라의 수도가 다 이 장안성이었어요. 13개의 왕조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흥망성쇠를 다 이 장안에서 여러분 경험했고요. 동남 동녀 3,000명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이 바로 여기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시황도요, 지금 남겨진 것은 무덤 하나밖에 덩그러니 남겨두지 않고 세상을 다 떠났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건강해도 약해도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이 아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일에만 일희일비하며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 하늘나라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글들을 모아서 빵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팡세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책에서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진 사랑을 찾아 헤매도 만족이 없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좋은 집에 살아도 다 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이생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선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짧은 인생,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다운 지혜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알고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또 하나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날들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 그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모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기한을 두셨고 천하만사의 때를 정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의 날수, 우리 인생의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짧은 이 한순간, 신속하게 날아가는 이 짧은 시간, 이 유한한 시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행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낙을 행하며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하만사에 정해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시간표를 내가 믿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시간, 이때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주셨을 바로 이때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금방 지나갑니다. 청년의 때가요, 쏘아버린 화살처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고요, 신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 요즘 같아서는 90, 100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인생이요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붙들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여쭤보세요. 장로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셨어요? 지나간 줄도 모르고 벌써 이만큼 됐다. 나도 마음은 지금 청년인데 내가 벌써 백발이고 내 허리에 힘이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해요. 모두가 마음은 이팔 청춘 같은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이때에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현재 내 삶에 충실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상황과 겪고 있는 환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 2절부터 나오는 상황처럼 죽을 만큼 힘이 듭니까?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가진 것 다 잃어버린 때입니까?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신 그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곧 웃을 것입니다. 곧 춤을 출 것이고 찾을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평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감옥처럼 오히려 낙심과 좌절, 어둠의 시간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준비하고 훈련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간, 이 때를 허송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궁전과 성전의 문지기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 천날보다 좋은 것은 그것이 더 영원하고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아껴서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살에 저 남미의 에콰도르 정글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유한한 내 생명마저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라고 그의 일기장에다 써놨어요. 짐 엘리엇은 청년의 때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믿음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범사에 기한을 주셨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교회를 위해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울 때가 있고 이제 춤추며 웃을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병들어 아플 때가 있고 회복되어 일어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영광의 순간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드리고 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모든 것 주께 드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